역대상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는 2671페이지 다윗의 실수 내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죠.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역대상 21장은 여호와께서 사단의 격동으로 여호와 앞에 실수한 다윗에 의해 백성이 재앙을 당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오시면 17장 10절이 있잖아요. 그죠? 17장 10절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한 거죠. 맞죠? 여러분, 다윗이 실수한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에 범죄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증거예요? 무너뜨리는 증거예요? 진짜요? 참 이렇게 아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세우든 세우지 않든 우리 기준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게 뭐 하는 증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맥락에 다윗에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는 거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대적들을 진멸하는 건 좋은 일이고 실수한 것은 나쁜 일이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잡으셔야 이 역대기가 제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기에 가서도 이제 전능성부터 계시될 때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2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거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왕이 자기 백성 숫자 헤아리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면 범죄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거면 그게 선이 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하 24장 1절에 가면 사단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 이게 400년 지났어요. 한 400~500년 지나서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여호와께서 사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죠. 이게 표현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 하는 짓이 여러분 그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자손 땅 통치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꾸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단이 뭐 해도 아무리 흔들어도 다윗의 왕조는 뭐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가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걸 여러분 바탕을 둬야 나중에 욥기에 넘어가면 욥기 사건이 개인 사건이 아니라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아, 그게 역대기에 나왔었지. 다윗에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과정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사단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악심을 품게 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노를 당하죠. 7만이 죽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유다 백성이 다 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과정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죠. 끝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여호와 원망하고 죽어요. 원망하고 죽어요. 자기 백성은 거기서 누구를 깨닫게 해요? 여호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더라도 하나님이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게 끝에 마지막 상황에서라도 믿어지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냥 내 욕심에 차서 확 죽는 거하고 이 상황을 엄격하게 누가 섭리해 가시는 거구나. 그 여호와가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고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여러분 나중에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대적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른바 우리가 읽어온 내용으로 보면 요압은 별로 안 좋은 인물이에요. 맞죠? 열왕기에 보면 누구 편에 서요? 아도니아 편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기록으로 보면 요압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대적에 속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진멸한 자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아니에요. 여기 오면 아니에요. 요압이 다윗과는 달리 다윗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충심을 다하여 다윗에게 권하는 내용으로 요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미지로 보면 안 보여요 이게. 이게 분명히 나쁜 자인데 이게 요압이 반역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기는 게 전부 누구를 주어로 놓으니까 다 문제가 생겨요. 그 요압이 대적자였는데 요압이 잘못했는데 다윗은 괜찮았는데 아도니아는 나쁜 놈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사람 주어로 잡으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해놓고 끝에 가서 적용은 왜 내가 해야 된다 그러죠? 하게 한다는 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죠. 진짜 99가지가 여호와라도 마지막에 사람 주어로 돌려놓으면 사람이 하는 일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벼랑 끝이에요 사실. 안쪽으로 보면 여기가 천국인데요. 바깥으로 보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선택에서 제가 잘 걸어가면 천국에 가 있는 제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해서 편한 건 아닙니다. 여기 와서 10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을 잘 알게 되고 여러 성품도 알게 되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인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편하다고 하면 제가 멍청한 사람이죠. 그래서 편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부담되고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물론 진리와 함께 그런 거죠. 가족들한테도 어쨌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가족 애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 말이 이래 버벅거려요. 왜 버벅거리냐면 조금 전에 내 명령을 받아야 될 자식이 아니라 방금 에베소서에 나타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잘 안 따라오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가족을 두고도. 가족은 아니죠. 내 맘대로 해도 되죠. 진짜요? 진짜 지켜볼 거야. 진짜. 여러분 성경신학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함부로 교회 건들면요. 분명하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요.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걸 더 건드니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래 배워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성경신학을 뒤집어서 여러분들 듣기 좋게 해서 내 좋은 대로 여러분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내 뭔가 계획한 것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참 좋은 우리 호크마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귀에다 대고 박 강사 그래 사느니 빨리 가라. 아니면 나랑 가든가. 제가 볼 때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다윗을 500년 후에 열왕기를 역대기를 통해서 기록할 때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범죄하게 하고 뭐 몰아가기도 하고 뭐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이런 그거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아요. 그 사무엘 읽어보면 그게 심각하죠. 금방 죽게 됐으니까. 아니요. 역대기 오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미친놈처럼 침 질질 흘리고 문 박박 긁어댔다 그러잖아요. 살려고 가드 내려가서 그 짓을 했잖아요. 블레셋 왕 앞에서. 그래도 그게 누구 기억하는 거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엄격하고 좀 무섭고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죠. 사실 이 진리 앞에서는요. 2절 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단까지 북쪽까지 다 계수해라. 여러분 3절 보세요. 누가 가로되?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어요. 요압이 다른 인물이잖아요. 열왕기와는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를 누구로 잡으면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요압이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군대 장관 요압이 말렸어도 아까 누가 격동시키니까 사단이 격동시키고 그 안에 넣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망하게 하는 카드냐? 아니라는 거죠. 예? 7마리 동포들이 죽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 나라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블레셋에 넣은 게 맞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었구나.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죽이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다윗이 아까 누구에다 넣었다 그랬죠? 다윗을 사단에게 몰아붙였다 했죠. 이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요압의 이 충고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 해야 되니까? 범죄를 해야 됩니다.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해라. 족하잖아요. 이 요압이.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라. 자, 5절 볼까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20만 명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숫자의 배입니다. 110만 상관없습니다. 60만의 배입니다. 나중에 이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보복을 할 겁니다. 이 사무엘하 24장하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잘 짚으셨어요. 자, 110만이요. 여러분 2배는 맞죠, 일단. 그 유다까지 더합니다.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다. 그러면 더합. 157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2배죠. 다윗이 뿌듯하겠죠. 임마 봐라. 내가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알겠지. 누구의 군사가 많다. 내 군사가 많다. 이게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금. 네. 우리 숫자가 이 정도 돼야 이게 잘 교회가 돌아간다. 아니요. 소용없어요.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참 재밌죠? 더 많이 얘기하면 다윗 저 인간이 더 좋아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숫자 빼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압의 의도가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죠. 왜 숫자를 많이 얘기해서 누구 기쁘게 안 하게, 다윗을 기쁘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누구를 의지하게. 아까 말을 그리 했으니까 요압이. 이런 요압을 왜 죽여요?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누가 또 주어로 부각이 돼요? 요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을 하지 마. 그것도 말이 돼요? 안 되죠.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으로 교제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인데 진리와 소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며 다윗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을 쳐요?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아까 사단이 누구를 시험하여? 21장 1절을 잘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앞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맞아야 돼요? 다윗도 맞고 이스라엘도 맞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근데 명령은 인구조사 하라는 명령은 누가 했어요? 그럼 누구를 쳐야 돼요? 누구만 치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사단 속에다가 이스라엘로 넣어버린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나라인데 내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누구 나라인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또 가족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서 교육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치시고자 하면 요압처럼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없게 해야죠. 그래야 사단 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역대기 전체 맥락은 누가 다윗 왕가를 존속시키신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존속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눈에 보여서 사람을 질타하다가 여호와라는 주어가 끝나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호와 배우는 일이 아직 일단락이 안 돼요. 사단에게 넣은 거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회복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원역으로 백성 7만을 죽고 다윗이 여호와께 회개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잘 볼게요. 21장 9절에 보면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너 가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라. 첫 번째 3년 기근, 석 달 대적. 12절에 보세요. 3년 기근, 석 달 대적, 온역 사흘. 뭘 받을 건지 얘기를 해라. 13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세 가지 아무로 선택해도 다 그건 재앙이니까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위암이 걸렸든지 폐암이 걸렸든지 대장암이 걸렸든지 암 종류 가지고 어떤 사람은 1개월 살고 어떤 사람이 1년 살고 3년 삽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주관해 가실까요? 다시 그러면 얘기할게요. 3년 기근, 석 달 대적, 온역 사흘. 진노 방법 누가 결정하고 누가 만들어 놨고 누가 결정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예. 조심하면 7만 속에 안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가 잘 조심하면 7만 속에 들어가 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웃기는 얘기. 여러분 보셔도 웃기죠? 얼마나 웃겨요 이게. 근데 자꾸 사람 주어로 놔요. 자, 13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에게 쫓겨봤거든.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여호와는 만만할까요? 자비로우세요. 예. 욥 보고 자비롭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권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시는 사자에게 이르되 뭐해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예. 여러분 이 내용을 요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그리고 계속 지금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역대상 17장 10절 누구 나라는 누가 꼭 세운다? 내 나라는 내가 꼭 세운다. 그래서 17장 10절 이렇게 꼭 잡으셔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슬픔을 동정하셨다. 뉘우치사 이 말은 보면 이제 동정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위로해 주시다 이런 뜻도 있고 회복과 관련된 언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뉘우치시다라는 말, 뭐 후회하셨다라 이런 말씀이 16절 볼게요.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러분 이게 그 7만을 아까 뭐로 죽였죠? 온역으로 죽였잖아요. 그죠? 그 온역을 선택해서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역으로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온역은 다윗이 선택한 것 때문에 죽인 거고요. 7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뭐예요? 사단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진멸은 뭐로 하느냐? 사자를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칼을 빼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첫 번째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건데 제가 여기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회개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회개하게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들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회개하게, 자기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방법이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여호와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방법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여호와를 섬기는 마지막 그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아주셔야 되죠.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2676 하나님께서 다윗이 쌓은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뭐 한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그냥 쓰라고 합니다. 아니다. 그냥 쓸 수가 없다.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 기지 값으로 지역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잘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자, 그러면 다윗 왕의 실수로 시작한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지키셨고 또 아까 17장 10절 말씀대로 뭐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라고 하는 약속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나왔는데 2673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673페이지) 위에서부터 아까 그 여러분 알려주셨던 숫자와 관련된 주석인데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부터 드디어라고 나오죠. 제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요압과 백성의 두목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였는데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었다. 모두 합해서 157만이나 되었다. 이는 대략의 수를 말하는 듯 싶은데 과거 요단을 건널 때에 비하면 배도 훨씬 넘는 숫자이다. 그런데 그 숫자가 사무엘하 24장 9절 내용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여기는 줄어들었죠. 그죠? 그죠? 예. 어디가 더 많아요? 사무엘에는 이스라엘이 80만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110만이죠. 맞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50만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50만이니까 유다의 숫자가 사무엘보다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3만 뭐하고? 줄어들고 이스라엘은 30만 늘어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뭐 문헌상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30만이나 적고 유다 사람은 3만이나 많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연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그냥 무책임하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이 기록 목적이 다르다. 기록 목적이 다르고 그 맥락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고 아까 여러분 요압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런데 사무엘 거기는 요압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뭘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에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숫자보다가 역대상에 오면 더 많아졌죠. 그죠? 30만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3만이 오히려 줄어들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분명한 선은 분명한 기준은 기록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 단순히 사본상의 오류다라는 걸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기록해서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여러분 요압의 등장으로 보면 이 요압이 했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보고받을 때요. 이스라엘 숫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유다 숫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그게 뭐 문제?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 변에는 다윗이 숫자를 들었는데 그 보고하는 이스라엘 숫자가 110만 들었다. 110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80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유다 숫자를 뭐라 들었죠? 50만이라고 듣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7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숫자가 뭐합니까? 적지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유다 숫자가 뭐합니까? 많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다 숫자와 그냥 기록으로 보면 어쨌든 유다 숫자와 이스라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밝혀주고 있죠. 일단은 배가 넘는다라는 걸 여기서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풀어나가는 단서의 해석은 본문에서 앞부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했던 사무엘하 그 내용하고요. 지금 여기에 역대상의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저는 사본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치밀한 논리로 사단에게 맡겨서 이쪽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30만 적게 하고 그리고 많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큰 거죠. 맞죠? 이스라엘이라는 숫자가 혹시 30만이 늘어난 거잖아요. 유다 숫자는 줄어들었고 그럼 아까 어떤 분 대답했지만 그 사무엘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크다는 걸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유다 중심의 나라가 뭐하다? 크다라는 데 맞추어서 기록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는 잘 보시면 유다 나라에다 맞추질 않죠. 유다 나라 속에 누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역대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면서 이게 유다 나라만 있어요? 아니면 이방까지 다 들어오고 망한 나라까지 다 있어요? 열국까지 다 있고 여러분 에스더 가면 120도에 흩어져 있는 파악되지 않는 숫자까지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숫자가 늘어난 것이? 이스라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뭐와?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오는 이방인도 들어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사본상의 오류가 아니라 의미가 전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힌트가 어디서 오냐면 그런 게 여러분 이 저자의 이 연구에서 여러분 따라가시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은 더 하잖아요. 신약을 시작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의 똑같은 사건을 두고 뭐 합니까? 기록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것 때문에 문서술자들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자담에서 다 변호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의미 분석 중심으로 성경 개론을 볼 때 저는 그 대답을 논쟁 중에 있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도 저는 해명해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확신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치밀하게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들이 있어야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이른바 이제 학술적인 어떤 논쟁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해놓은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설명 안 한다고 여러분 역대기 논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죠. 그런 면에서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역대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요절에 영향을 주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해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성경을 내용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풀리지 않겠죠. 내용상에 보면 틀림없이 이게 뭐예요?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가서 이런 충돌이 여러분 10대까지 이상 나타납니다. 한 20여 가지가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 좌담회에서 신문을 통해 사실 다 밝혔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신문에 실어 놓으니까 이게 자꾸 찾기도 불편하고 한데 그걸 한번 다 책으로 묶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신문사랑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전투거든요, 그건. 여러분,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진행을 좀 더 치밀하게 될 때 의미 분석으로 성경을 본다. 성경의 계략적인 논리를 잡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진리를 변호해 나가는데 훌륭하고 진짜 탁월한 연구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요즘 저도 또 세밀하게 또 공부도 좀 더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혼돈이나 흔들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2674페이지, 했죠? 네. 2676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죠? 그죠? 예, 18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으라 한지라.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자, 그 다음에 26절이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무슨 제? 여러분, 화목제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렸죠. 화목제로 안 마치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화목제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가면 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생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시켜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고생하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눈물 흘리고? 아니죠. 악해지잖아요, 더. 얼마나 악해져요? 그리고 고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제를? 화목제는 진짜 누가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요. 화목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 다 받는 거? 아니죠. 지성소에 어디 들어가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요. 이전까지 제사는 번제, 속건제, 속제제 모든 게 다 진행이 똑바로 됐어요. 마지막에 7월 4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뭐 해도 돼요? 다 죽여도 돼요. 속죄를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멸망한 사건 같은 건 뭐죠? 속죄소가 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불태우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저거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말라기가 400년 정도 되니까요, 그 135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잠궈버리고 대지소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죠. 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번제와 무슨 제? 화목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무슨 제물이 됐다 그러죠? 화목제물 됐다 그랬죠. 여러분, 화목제물 돼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이잖아요, 고린도서. 그죠? 그럼 단합과 일치에서 무슨 제물이 강조가 되죠? 화목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상황은 뭘 하게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모이게 하려는 다윗에게 실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창세전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한 채 착오도 없이 진행되는 교회를 두고 과정적으로 어떤 사람의 실수가 부각된다고 그 사람을 꼬집어서 공략하고, 무서운 진노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말을 입에다 담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갈수록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인데, 저 사람이 문제인데, 가정교회는 이 엄마가 잘못하니까 문제고, 우리는 잘하는데 쟤가 문제고, 이래 되게 되면 이거는 뭐 한참 가야죠. 그런 식으로 가면. 자,
28절 볼까요? 21장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자, 그러면 뭐대로 된 거죠?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관리하시는 것으로 다윗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리시게 되는 것과 연관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함이라. 여러분, 경외케 하시는 거 맞죠? 맞죠? 여호와께서 경외케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드려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세운 왕임은 확인했는데 결과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만나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좋고 세상 어디 이런 데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여기 보면 다윗이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도 못할 정도로 뭐 합니까? 두려운 거죠. 이게 경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 성도들이 편한 것만 아니라 저는 부담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죠. 사람 인척 관계에 있으면 뭐예요? 서로 편한 건 맞죠. 근데 그게 뭘 덮어버리게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덮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 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그럼 다윗이 그러면 처참하게 죽이는 여러분 여호와가 막 두려워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매사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이런 겁니다. 사무엘에 기록된 다윗하고요. 역대기 상에 기록된 다윗을 모아서 나중에 시편에 가서 다윗의 시편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신실성이라는 주보로 모여 있죠. 그리고 거기 가서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만 갖고도 안 돼요. 역대기 있는 다윗도 아니에요.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신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신 자 누가 드러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 표현이 솔로몬에도 나오고 끝까지 나옵니다. 역대기 끝까지 나와요. 자, 당장 그 뒤에 가면 이제 나올 텐데요. 자, 여기를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뒤에 나오니까요. 자,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성전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짓고 싶겠어요. 그죠? 예, 설계도까지 다 있고 머릿속에 설계도를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대로 줘요. 이 성전 준비를 할 때, 성전 건축 준비를 할 때 솔로몬이 아직 어립니다. 솔로몬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앉혀놓고 머릿속에 내가 있는 것을 다 적어서 그대로 줘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진짜 100% 이상으로 모아놓은 준비를 다 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도 있어요? 어떻게 지을 설계도도 있고 그걸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모든 물건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설계도를 자기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성전이 그려질지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저기 가서 내 문지기만 해도 좋은데 이게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어. 좀 쉽게 해주지. 여호와께서도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 이렇게 간장을 녹일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게 여러분 22장입니다. 22장에서부터 성전 건축 준비가 돼요. 21장 1절에서부터 5절. 다윗 왕이 명하여 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방인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22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아닙니다. 역대기 오면 아니에요. 누구 집과 누구 나라예요? 내 집과 내 나라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누구를? 어떻게 이방부터 먼저 나올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범주 속에 누구도 들어온다? 예. 자,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목과 쓸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4절 끝에 보세요. 많이 수운하고 5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커서 어마어마해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하고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생애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10장부터 연관을 시켜볼게요. 역대기 10장에서부터 다윗 왕이 즉위해서 22장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다윗으로 하여금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누구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세울 준비를 한 거예요.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하려는 겁니다. 맞습니까? 명확한 거죠. 왜? 그 지어지는 전이 신령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날 이때까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나 어떤 방식으로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확증되는 것이고, 그걸 성경계로는 무슨 낱말로 모아놨어요? 무슨 계시? 여호와 계시. 그 두 낱말로 모아져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 계신데 어느 곳에서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께서 계신데 어느 곳에서나 왜 내 마음대로 해요?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체제개혁은 우리가 10년 전에 진행됐지만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매해마다 근래 일이니까요. 뭐 총회나 이런 게 다가오면 이렇게 제 메모라든지 그때 뭐 일지라든지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연구원들끼리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던 일지도 이런 게 몇 구 남아 있더라고요. 역대기에 오면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 누구의 집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디에나 논쟁을 하고 심하게 싸우고 했던 자리나 전쟁터나 어디나 전부 누가 계신 자리였다? 이거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가치로 다시 출발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과거에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바깥 일을 한다고, 뭐 노예 일을 한다고, 뭐 한다고. 거기 직분자 되는데 몰두하고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신령한 백성들의 생육번성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큰 인간의 명령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22장 6절에서부터 16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합니다. 참 눈물겹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제 생각에는요, 전쟁 많이 해서 많이 차지했으니까 다윗한테 성전 짓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성전 못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라고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무슨 그렇지,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솔로몬의 이름이기도 하고 솔로몬, 샬롬.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 나오죠? 아까 누구도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오고 하는 이방 사람도 함께하는 진짜 범위가 넓은 큰 성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6월절이 되면 120도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오늘이 6월절인데, 오늘이 6월절인데, 장막절인데, 초막절인데 그렇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10절요.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누구의 아들이 되고? 너 내 말 듣지 마라. 너 내 아들 아니다, 솔로몬아. 너의 아비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이라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누구의 성전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편으로 넘어가서 메시아의 실체적 언약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그걸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모형을 끝내고 실체로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인지를 큰 그림을 겹겹이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뭐 이거밖에 소원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가정법은 아니고요, 뭐 했을 때 뭐뭐 할 것이므로 뭐뭐가 분명하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라.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이걸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더 준비하래요.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우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니라. 다 준비해놓고 얼마나 복된 겁니까? 너 지어라. 여러분 지어라가 명령인가요? 복인가요? 다시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솔로몬에게 이걸 일러주는 게 명령문이잖아요, 분명히.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죠? 이거 명령일까요? 복일까요? 복이죠. 그래서 명령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방식이 바로 뭐냐면 명령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명령을 했으니까 누가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성경의 명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옆에다가 여러분 그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갖다 놓고 너 그거 가져 명령했죠.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근데 그 명령은 왜 듣기 좋아요? 그래서 명령문이 복인 거예요. 복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적인 문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다윗이 방백들에게 명합니다. 자, 이 부분 읽고 우리 애찬 시간을 갖겠습니다.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안 나올 수가 없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했고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가 당하기도 했고 바벨론에게 망하기도 했고 바벨론에게 고생도 했고 돌아와서 고레스가 와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와서 보니 또 성전 건축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평강이 박탈되는 걸까요? 평강을 여호와께서 유지해 가시는 걸까요? 2번입니다. 그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를 사람이 좋고 나쁜 기준으로 역대기에 진입하면 안 된다고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악과 최선은 없어요. 아무리 최선이라도 누구를 기억 못하면, 여호와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악이라도 누구를 기억하게 하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는 뒤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이 범죄한 거, 뭐 다윗이 범죄한 거, 이걸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목적을 여호와 계시에다가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참 이쁜 말이죠.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자, 왕국을 재정비합니다. 왜 재정비할까요? 그건 맞는데 앞부분에 연결을 시키면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
그렇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국 재정비를 뭐 하려고 할까요? 여기서는 뭐 지으려고? 성전 짓게 하려고.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려고 여기죠. 자, 그게 여러분 이 본문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자, 우리 식사하시고 23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정비할 수밖에 없겠죠.